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29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28장은 패역한 사마리아의 모습에 대한 경고를 다루었습니다. 이어서 29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과 그 회복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서 기자는 아리엘이라는 흥미롭고 수수께끼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서 예루살렘의 형벌과 함께 대적들의 파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29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실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29장 1절에서 14절,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4절, 심판의 와중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합니다. 한편 본장이 시대적 배경은 28절, 30절, 31장과 동일하게 아수르의 침공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에서 아수르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역사적 흥망성쇠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공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더 나아가 종말론적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장은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책망하시는 근본적인 원인이 제사에 대한 외식적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1장 11절에서 14절, 이러한 고발은 이미 처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적이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마음을 전혀 담지 않고 단지 습관적으로 의식만을 반복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급기야 위선적인 삶을 양산하게 됐습니다. 이사야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사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질타하며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과 그 형벌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28장 23절에서 28절과는 달리 본서 기자는 본단락에서 예루살렘의 잘못에 대한 지적과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본단락은 예루살렘에 대한 실상입니다. 5절에서 8절,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9절에서 14절, 형벌의 결과로 오게 될 예루살렘의 무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단락의 구도를 도식화해서 언급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아수르의 포위,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의 영적 무지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본장에 나타난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던 복의 장소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변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베풀어졌습니다. 각종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던 복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절,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심판의 장소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 예배의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고 파멸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대적자를 심판하심으로써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대적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며 돌보신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치시는 이유도 그들이 아리엘을 치며 시온산을 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떤 경우에도 아리엘과 시온산으로 상징되고 있는 예루살렘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셋째, 9절에서 14절입니다. 영적 무지는 결과적으로 위선적인 삶을 형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현재 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논한 다음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를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은 동시대 선지자였던 아모스의 예언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영적 기근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영적의 무지의 결과를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삶은 당시에만 국한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등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15절에서 24절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을 묘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본서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회복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21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회복을 묘사하고 있는 본단락은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논증의 형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보장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상 특징 보죠. 15절과 16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악까지도 모두 감찰하십니다. 본서 기자는 인간이 자기의 일을 비밀한 가운데서 행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대하여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과 그 빚은 물건에 대하여 속속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과 계획 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15절 그런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속이고 죄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본서 기자는 15절 자기의 도모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있는 생각의 근원까지도 함께 다 아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태도에 대한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정확히 간파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19절 본서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란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절대적인 차원에서의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22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초이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상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모습과 어울려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을 더욱 확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장을 통해 우리는 첫째, 패역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 불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보고 계속해서 말씀 통독을 통하여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